받도다.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의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의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중국 사람에게 조선말로 하면 소리는 들려도 무슨 뜻인지 구분이 안 되죠. 이 성경 말씀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본래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인에게.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좀 의롭고 옳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무엇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냐면 알입니다. 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을 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의 터위에 삶을 세우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알미 먼저지만 알미라는 터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알미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되어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죄인이 아니면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애통하는 자, 어찌할꼬.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깊고 넓게 풀이해놓을 수 있는 근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의 마음은 참 어떤 사람보다도 비참한 죄인이다 나는.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어떤 경우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는 어떤 경우도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건짐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물속에서 빠져 있어서 스스로는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누가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입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지. 죄인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무엇을 풀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물 풀어낸 것입니다. 알물. 복음을 전개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미라는 터가 없으면 삶이라는 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알미 온전하게 펼쳐지려고 하면 죄인이라야 알미 들어오지, 죄인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죄인이었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어떤 경우도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심판을 면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1986년 10월 9일 한글날 길을 가다가 어느 무궁화회관이라고 하는 큰 강당에 들어가서 1시간 말씀을 딱 들었어요. 1시간 말씀을 딱 들었는데 나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1시간 말씀을 듣고 그게 32살 때였어요. 지금 70이니까 38년이 지났네. 그 회관을 나와서 하늘을 딱 봤는데 다른 세계야. 이건 다른 세계야. 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에 묻은 죄를 도말하셨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그때 처음 느낀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알미 온 내 아는 세계를 정복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깊이를 다 모르니까 죄사함 받고 목사가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았어요.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시 깊은 흑암 가운데로 꽉 집어넣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후부터 나에게는 무엇이 창조되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창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알미 계속 내 마음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죠. 많이 알고 지식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 깊은 흑암 가운데 팍 집어넣었다가 딱 빼내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 말없이 사는 삶이 됐어요. 삶이 시작해, 삶이.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전에는 아는 걸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아는 걸.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참 말씀이에요. 사람 자신이 되어버린 고린도전서 3장 3장 9절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알매 세계가 명료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이 그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섞여 있지 않다면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알미 내 혼에 퍼져서 꽉 채워졌단 말이에요. 알미. 근데 그 알미 있어야 그 터 위에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삶.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적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성품이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10년 듣고 20년 듣고 해도 그 터가 충만하게 탁 닦아지지 않으면 삶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아는 암. 이 알은 우주의 기초로부터 영적 영원한 세계까지 쫙 펼쳐져 있는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알미라는 게. 이게 누가 가르쳐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서 그걸 알게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본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뭘 안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알고 보고 한 그 지식을 자랑하지 마라.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알미 풍성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돌이켜보면 나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오고 있더라 이거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본다고 하지 말라. 알았다고 하지 말라. 오늘 이날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해주시는 것을 오늘 이날에 듣지 아니하면 본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그것이 장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나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이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알고 뭘 보고 뭘 듣고 하는 나에게서부터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없는 무지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세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빗나가면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죠. 이 말씀은 들으면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100% 나라는 존재는 배제가 돼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 저장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사망에 빠진단 말이야. 큰 사망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내가 빠진단 말이야. 나에게 내가 빠지면 그가 다시 나를 구원해 줘야 돼. 구원이라는 건 건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파나 기쁜 소식 선교회나 이런 데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했다 하는 게 주 교리예요. 그것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산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기가 막힌 사형선고를 받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또 건짐받고 또 살다가 나에게 빠지면 또 건짐받고 하고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펄펄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오늘 당장 죽었으니까. 오늘 당장 나를 살려내야지. 내 마음이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형제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해서 징계를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에 와서는 너무 심하게 뭐라 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 심한 정죄에 빠지면 회복될 길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뭐라 하지 마. 고린도후서 2장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를 일으켜서 교회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근데 7절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벌받는 게 마땅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간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도저히 자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정죄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차라리 용서해라. 차라리 용서해라.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는 그러한 그 형제애가 두렵고 떨리고 암울한 정죄에 빠져있는 그 형제를 차라리 용서해라 이거야.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러면 그 형제의 마음이 꽃이 핀다는 거지. 그 형제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온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형상은 우리의 마음 세계지 우리의 육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은 너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를 해줘라. 그러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난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합쳐져서 자라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안 들린다는 거지.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야.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자기 생각의 세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고 서로 말을 나눌 때에 우리 속이 시원하고 그것이 교통이 돼야 되지. 따로 국밥처럼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말씀과 같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왜 듣지 못하는가? 자기의 의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자랑할 것 없고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들린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참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듣지 못하는가? 자기의 오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나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죄인이었어요. 난 참 죄인이었어. 그 몇천 명 모여있는 그 강당에서 이 소식을 딱 듣고 이야 잡았다. 나 잡았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할까봐 얼른 도망와 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와 남은 인생의 사는 삶에 대한 모든 정죄가 단순간에 그렇게 딱 없어진 걸 딱 잡았어요. 다른 말을 할까봐 얼른 그 강당에서 튀쳐나와 버렸어요. 그날부터 나는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후에도 내 잘난 척 하는 것도 있었고 내 옳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것만큼 귀한 것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게 예수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건 내 마음이 그거예요. 그 후에 사는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내가 잡은 이 구원의 복음,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어떤 경우도. 돌이켜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는 한숨을 쉬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귀가 열리고 죄인이 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요새 준수는 고민이 많다. 경찰청장도 수갑차가 들어갔지. 서울경찰청장도 들어가 버렸지. 그래도 준수야, 너는 이 경찰을 지켜라. 그것들하고 같이 놀지 말고. 참 어지러운 세상. 복잡하고 어지러워. 준수야, 너는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이 아니고 합정동 교회 소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잡다한 일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 잠시 잠깐 오면 다 조용해진다. 다 조용해진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조 하나 보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